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과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0절도 함께, 51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는요, 탈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출발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우리 교회랑 지금은 동갑입니다.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젊죠? 원래는 교회가 한 살 더 많은데 저는 생일이 지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동갑입니다. 하여튼 저랑 나이도 비슷하지만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출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옷도 첫 단추를 잘 꿰매야지 계속해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출발이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는데 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엑소더스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출발이고 처음으로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간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제일 먼저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출애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있으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28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셨죠. 그 10가지의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맨 처음 재앙이 뭐죠? 나일 강을 뭐로 바꿨어요?
붉은 토마토 주스로 바꿨습니까? 피로 바꿨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물이 중요했죠. 그 당시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뭐 이름들도 되게 거대해, 뭐 거창해요. 뭐 하피, 이시스, 크놈, 소백, 오리시스, 뭐 그런 게 다 나일강의 신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개구리였죠, 여러분. 개구리 형상을 가진 신, 헤케트라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도 있고 머리에 있는 이 있죠. 그 이며 팔이며 메뚜기며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창조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창조물들을 인간이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무슨 팔이니 메뚜기니 개구리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수 있느냐,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도 어느 나라에서는 소며, 이 집에 쥐가 있어도 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쥐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는 뭐 팔이나 뭐 메뚜기나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절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그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더 믿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JP 모르건 체이스를 더 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웰스 파고를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더 트러스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보다 그 은행에 있는 것들을 더 트러스트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만을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제일 큰 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 신, 제일 큰 하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에요. 페로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는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죠? 우리는 어떤 왕을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모신다고 찬양을 했죠.
자,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뭐 메뚜기 신, 무슨 뭐 파리 신, 뭐 개구리 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은 뭐예요? 페로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가 왕인데 그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바로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바로 왕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 종들을 왜 네가 가게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소유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유욕입니다. 우리가 꼭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이 옷도 이게 누구 옷입니까? 내 옷이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옷입니까? 제 거예요. 이거 내 옷입니다. 제 신발도 제 거예요. 자, 내 옷, 내 신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 강아지, 내 돈, 내 몸, 내 몸도 내 거예요. 내 시간,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 교회. 계속해서 가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헷갈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욕이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좋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약속을 엄수해야 되는 이유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약속한 것을 어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 귀한 시간을 이 사람이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것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나 하나 5분 늦고 뭐 10분 늦고 괜찮지가 아닙니다. 그 5분 10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그 호칭이 아주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담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뭐 백동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실 때도 백동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추, 두 번째 우리가 걸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살렸어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에 아브라함 링컨을 잊어버린다 그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요셉을 후대했던 그 이집트의 왕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해서 그 왕권 다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집트에서도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함족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힉소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힉소스 왕조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을 심히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업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28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세력 다툼이 있었고 그런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마치 야당과 여당이 다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 왕족이 새로 임하면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왕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국이란 땅을 은혜로, 축복으로 베푸시고 이끌어 나가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리더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집트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10년, 20년이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한테는 280년이면 되게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도록 놔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후하게 이집트 백성이 대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민족성과
자기의 신앙을 흐트려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파리 앞에 가서, 개구리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랜 생활 동안 탄압을 받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백성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을 보면요, 자,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가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파리들을 보내주셨고, 개구리며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장 6절에도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 지으셨습니다. 고난과 억압이 주는 축복은 구별화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화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과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잘못하면 익숙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를 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곳이 편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구별화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을 하고 결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재앙들이 내릴 때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모세라는 사람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래 한번 bring it on. 한번 해보자.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들의 마술자들이 그런 걸 했어요. 몇 가지 재앙들을 막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래 어떻게 당신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내가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라클랜드가 도대체 그래 뭐 담임 목사도 바뀌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목장이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뭐 조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한번 뭐 예수님 믿어보든지 말든지, 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뭐 그러는데 내가 못하러 믿어.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본 다음에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그럼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확실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알았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주인에 있는 금과 은을 탈취해서 갔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 보냈어요. 제발 가라고. 너희들이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겠다고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은 그때부터 회개하고 자,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메뚜기, 파리, 개구리 다 물리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까? 다시 개구리를 만들고 다시 파리를 만들고 다시 메뚜기를 예배한 것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주 위험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 출발을 하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떠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미라클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라클 칼럼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와갖고 뭐 종이를 놓고 갔나 봐요. 그 시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 목녀님이 한 분이 그걸 받아갖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시에서 월요일날 미팅을 하는데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미팅이냐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 사이프러스 도시에 앞으로 4,000 유닛, 그러니까 4,000 가구가 더 살 수 있는 주택 단지를 조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 사이프러스 도시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금을 내야 돼요, 주정부에.
그래서 이제 사이프러스 주의 도시에서 조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집을 지을 땅이다. 여기도 집을 지어야 되는 땅이다라는 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미팅에 우리 교회도 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을 넘게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철의 목사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플랜이 1, 2, 3가 있는데 1에 우리 교회 땅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들어가요. 플랜 2에도 우리 교회 여기 부지가 들어갑니다. 플랜 3에만 안 들어가는데 플랜 3는 뭐 여러 가지 펄밋과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플랜이에요. 자, 이 땅이 그 주택 조성 단지 구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 교회를 그냥 빼앗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강제로 뺏진 않는다고. 근데 그런 법도 있긴 있어요. 강제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뺏고 그 거의 합당한 돈을 줘버리는 그럼 끝나는 그런 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택 조성 단지로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익스펜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운 거를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억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교회 땅을 팔라고 억압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참여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때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 사이프러스 시장님한테도 편지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 취임 예배 때 초대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입장을 표현하는 편지와 이메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구철의 목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또 우리 영어 회중이니까 미팅에도 참여해서 교회 입장도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편지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이런 목사님이 우리 함께 동역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옆 교회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옆 교회에도 같이 조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미국 교회도 연락을 하고 거기 그 교회 보드 미팅에도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새로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미라클랜드인지, 이름이 왜 미라클랜드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 교회가 미라클랜드인지. 49년 전에 이 귀하고 이 기름지고 이 비싼 땅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옆 교회에서 자기 청소년 부지로 해놓았던 땅을 되게 감사하게 우리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 옆 교회 그 보드 미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물이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몰랐는데, 왜 옆 교회 이름이 미라클랜드인지 몰랐는데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부지를 샀던 걸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도 그 교회와도 같이 우리 지금 조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 사이프러스의 시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취임 예배에 초대해줘서 고맙고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옆에 교회들은 그 지역 주택 조성 단지에서 재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미라클랜드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